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1073명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남편에게 꼭 듣고 싶은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남편에게 꼭 듣고 싶은 얘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사랑해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을 수도 있고요. 당신이 최고다 뭐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신 최고다 이런 게 순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당신 너무 예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것이 다 순위에 들어갔는데 가장 귀한 순위, 가장 높은 순위는 무엇이냐면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이겁니다. 1등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이것이 가장 큰 힘이 되고 가장 듣고 싶은 얘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옆에 계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원해서 오늘 말씀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속량. 한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을 보면은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되.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 속량하셨다. 자, 여러분들 내가 자신 있게 속량. 여러분들 속량이라는 말씀 들어봤죠? 네. 이게 속량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자신 있게 얘기해봐라. 그러면 잘 못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하는 전도사님들에게도 속량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그럼 자신 있게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속량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대신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값을 대신 지불한다. 구약 성경의 표현으로서는 속량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한 사람이 돈이 없어서 종이 됩니다. 돈이 없으니까 너 우리 집에 와서 종살이라도 해 해서 이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돈으로 값을 치르고 그 사람이 다시 종에서 자기 친족이나 형제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쉽죠? 한 사람이 내 자녀가 돈이 없어서 종으로 팔려갔어요. 근데 내가 돈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돈을 주고 값을 주고 대신 지불해서 이 아들을 다시 종을 사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종이 아니라 다시 뭐가 됩니까? 이제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량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고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 이것이 속량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속량은 바로 너무도 귀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 속에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4절 말씀을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자,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자, 때가 참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을 보냈다. 이것이 속량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다. 할렐루야.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자기 아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속량,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속량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들을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것이 속량의 첫 번째 가장 귀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속량의 가장 귀한 단어 무엇입니까? 아들을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속량입니다.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아들을 보내주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혜고 가장 큰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환 목사님이 예화 이 책을 하나 쓰셨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중국에서 한 4가구, 5가구가 갑자기 무너졌어요. 거기 살던 사람들이 팍 무너지는 거 어떡합니까? 다 죽게 되죠. 뭐 순식간에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것을 이제 막 파기 시작해요. 그런데 12시간 동안 공사를 하는데 이제 막 공사 파다 보니까 시체들이 막 있잖아요. 근데 그 시체를 하나 딱 걷어냈는데 거기에 한 아이가 살아납니다. 그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그 아이를 업고 있어서 그 아이가 살아난 겁니다. 십자가는 무엇이냐? 속량은 무엇이냐? 내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엎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속량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 속량의 은혜는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보면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라. 자, 속량의 은혜는 무엇이냐?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고 속량의 은혜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무엇이 됐다는 것입니까?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죄사함을 받았죠. 죄사함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무엇이 됐다는 겁니까? 지금부터는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 속량의 은혜는 무엇이냐? 나는 이제 아들의 명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르신다.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속량의 은혜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이제부터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믿는 자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 이제 십자가 속량의 은혜는 무엇이냐? 바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나는 종이 아니라 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안데센 동화에 보면은 미운 오리 새끼가 나오죠. 그 미운 오리 새끼가 누구냐면은 백조입니다. 백조. 이 백조가 오리 새끼들이랑 오리들이랑 같이 자라나요. 근데 오리들이 좀 다르게 생겼으니까 이 백조를 어떻게 해요? 왕따를 시키고
밉게 생각하면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나는 오리가 아니야. 할렐루야. 뭡니까? 백조입니다. 그래서 오리는 못 나르지만 백조는 어떻게 해요? 확 나릅니다. 원래 이 백조의 정체성은 오리가 아니에요. 뭐였습니까? 백조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이었습니까? 종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속량의 은혜로 나는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정체성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큰 소리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만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 더 친근하게 부르려면은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속량의 은혜. 속량의 은혜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들의 명분이 되었죠. 자, 그러면 아들의 명분이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이제 무엇이 됩니까?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할렐루야. 여러분들 뭐라고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자, 아들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녀.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종이 아닙니다. 자,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제 무엇을 받는다는 겁니까?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업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종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해요? 종이라는 거죠. 자, 옛날에 한번 생각해봐요.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면 농사를 짓습니다. 곡식을 거둡니다. 그거 누구 것입니까? 할렐루야. 종이니까. 자, 여러분들 종은 주인에게 밥상을 차려줍니다. 자, 주인은 밥을 어떻게 먹어요? 빨리 먹어요? 천천히 먹어요? 좀 목이 메이면 어떡합니까? 물도 떠오라고 합니다. 종은 어떡합니까? 그런데 어디에서 먹어요? 부엌에서 먹습니다. 마당에서 먹습니다. 대충 먹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먹는 거죠? 비빔밥이 탄생한 겁니다. 빨리 먹고 일을 해야 되니까 막 모아서 어떻게 해요? 막 먹고 또 어떻게 해요? 마당 쓸러 갑니다. 주인이 야, 물 떠오라 그러면 또 물도 떠다 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옛날에는 이러한 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그 아들은 이제는 무엇을 받는다는 겁니까? 유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이 유업이 무엇이냐? 하늘의 장막집입니다. 이것은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유업 바로 천국입니다. 그 유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인이 상속을 하려면 종에게 주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줍니까?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니 무엇을 상속으로 받는다고요? 천국을. 할렐루야. 이 말씀이 확실히 믿어집니까?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데 그 유업이 무엇이라고요?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제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잖아요. 죽으면 어디 갑니까? 내가 상속으로 받은 유업으로 받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왜? 그 천국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천국을 하나님께서 아들로 나를 딸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천국은 이제는 아버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것은 또 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물 받은 것 감사하며
평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 복락 천국을 선물로 받은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1960년대에 미국에서 쌍벽을 이루던 헐리우드 여배우 2명 있습니다. 한 명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누굽니까? 마릴린 먼로. 마릴린 먼로. 그리고 또 한 명은요, 콜린 에반스라는 사람. 여러분 혹시 아는 사람 있을 거예요. 에반스라는 사람. 그 당시에 미국에서 최고의 여배우로서 인기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알죠? 먼로는 어떻게 죽었죠? 마약도 하면서 결국은 자살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 여배우가 자살하는 그러한 사태에 벌어요. 그러나 이 에반스는 어떻게 됐느냐? 그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배우를 포기합니다. 신학에 들어갑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가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 더 훌륭합니까?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것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속량의 은혜는 무엇이냐?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고 속량의 은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고 속량의 은혜는 더 큰 것은 나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고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